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1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며.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기쁨의 언덕으로 TV에서 전하는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4월 26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은사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며 성령님이 부여주시는 은사를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란 바로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은 사실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신령한 것을 잘 알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곳마다 종교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요즘 개들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따라합니다. 옛날에는 애완견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개에게 물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개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개들은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혹시 개들이 모여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하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악한 영들에게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다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신령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영적인 것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우상과 미신에게로 다녔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선조들 역시 샤머니즘에 끌려다녔어요. 그렇습니다. 신령한 것, 성령님에 대해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길도 모르면서 어디를 가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길도 모르고 내비게이션도 없이 집을 나서면 그때부터
고생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질문을 받을 때 글쎄 성령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 막상 말하려니까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분명하게 성령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일,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스스로 알아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령한 성령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란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맞는 좋은 은사를 주십니다. 이것은 나무로 비유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으면 마치 튼튼한 나무와 같아집니다. 그러면 그 줄기에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가지들이 뻗어나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불변함, 방언함, 방언을 통역이라는 9가지의 은사가 가지처럼 쭉쭉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뭇가지의 열매가 맺히듯이 그 가지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9가지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7절에서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라보로 헤 페네로스 투 푸뉴마토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자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의 주체가 분명히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통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바로 은사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란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9가지 성령의 나타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9가지 은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란 지혜로운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설교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란 명료한 이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믿음의 은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뢰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받으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따지지만 이 은사는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게 하십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는 말 그대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능력 행함의 은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예언의 은사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와 방언을 말하는 은사,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성령님께서 어떤 은사들을 주셨습니까? 저는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나타나심, 은사를 강구할 때에 한 가지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령님의 많은 은사들 가운데서 유독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방언이 다른 은사에 비해 성령의 나타내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을 꼭 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어떤 기도원에서는 아예 방언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한 가지 은사가 부각되는 것은 건강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은사보다 오히려 교회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교회 사명이 뭡니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에 집중할 때에 주님은 그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그 가치가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본문 4절부터 11절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 가지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같다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 역시 여러 가지의 또 다른 표현이고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라는 표현 역시 같다라는 또 다른 형용사적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라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모든 은사는 같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하지만 그것은 결국 한 분 성령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하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감리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질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요? 그러면 그 은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고 계신가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의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세워주신 이 교회를 잘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